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5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아멘.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아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아멘.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죽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주어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을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이동교회 저희 56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6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말할 수 없이 큰 사랑과 은혜로 능력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이 안에서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야자 동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긍중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라 누구랴. 모든 원수의 벗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호산나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희에게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광야에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각별한 은혜로 보호받기를 원하여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홀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설립 56주년 기념 예배로 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빛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명심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역사회를 주의 상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온전한 통치 안에 살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를 도우시며 연약한 육체 위에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위하고 용납하는 형제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를 잃은 자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을 되살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구원을 선포하여 주님의 역사를 드러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목마른 영혼들이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도하여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치유를 받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해외 이민과 취업, 유학생 또한 군에 있는 청년들 보호해 주시고 새 가족 식구들 믿음 안에 정착하여 알곡의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3 학생들 앞길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와 정치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북한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양에 불었던 영적 부흥운동이 머지않아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기도로 북한 교회가 재건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대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당에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5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 생일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나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또 예결산 위원회는 오후 1시에 재정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권사회 총회 다음 주일 13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복지비 신청은 오늘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각 부서 교역자나 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도들의 각자 SNS로 연락을 받으셨겠습니다마는 김대진 집사님의 모친 이양미 성도의 사모, 시모가 되시는 분께서 어제 소천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양 장례식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가족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옥님 어디 계신지 잠깐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지금 여기 안 계셔서 당황하셨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수요일까지 집에만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요즘엔 안 걸리던 사람이 없어서 그냥 걸렸다 그러면 그분이 오셨다, 오실 분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예레미야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성 들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셔서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곡은 우리 후반부에 성도님들과 같이 부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뒤돌아서 비팅할 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어디 뭐 시합 같은 거 나가라는 말 안 하나? 1등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슴이 아주 뻥 뚫리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2장 5절을 가지고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처음에 부름을 받던 그 시기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유다 왕 20명 가운데에 16번째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역사는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후부터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그 왕들의 이름을 대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마 성경 공부할 때 들은 기억은 이 사람들 때에 말도 못하게 혼란스럽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비참해졌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본래 예배드리고 그냥 막 어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좀 더 마음속으로 되새김질을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12장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1장에서 부름을 받고 12장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어떤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치고는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분노 게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거의 꼭대기까지 이렇게 차 있는 그런 말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선지자도 힘들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양 잡듯이 끌어내가지고 확 죽여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목회자들도 뭐 목회하다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언제까지 뭐 이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놈 잡아다가 양 죽이듯이 모가지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거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고 채소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도 멸절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채소가 지금 마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미리 아는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산이 파랗지만 잠시 후에 황폐하게 될 것을 내다보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할 때 혼자서 슬퍼해야 하는 이런 괴로움이 이 속엔 또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날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려느냐. 그래요. 여기에 보행자라고 하는 것은
걷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 있는 사람과 같이 달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뛰면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뛰어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달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수고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벤질벤질한 사람들한테 뭐 달렸다 이런 말은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수고는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막 뛰어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여기서 요만큼 뛰는 정도가 아니라 장거리 같이,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허겁지겁 이렇게 달렸다고 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네가 다 사람하고 같이 달렸다면 앞으로 너는 말하고 같이 달려야 되는 정도의 일이 있는데 지금 것을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수고했다 뭐 이렇게라도 조금 해주실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에 위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위로보다는 꾸중에 가깝습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그렇게 피곤하냐? 근데 넌 앞으로 말과 함께 달려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물이 좀 급해졌는지는 몰라도 그거 건넌다고 뭐 그렇게 힘들었다 자꾸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요단강에 홍수가 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너는 더 강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뭔가 약속을 하실 때에 내가 너를 노성벽처럼 쇠 기둥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노성벽처럼 되어야 지금까지 사역도 좀 수고했지만은 앞으로 밀어닥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와 우이동교회, 뭐 세계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참 넉넉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애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56년, 이게 뭐 56년이 그냥 시간 간다고 해서 저절로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령한 일들은 그 안에 피땀 없이는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무가치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해왔습니다. 한국교회 수고, 이건 세계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함께 달린 것이라면 앞으로는 말과 함께 경주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물살이 빠른 요단강을 건넜다면 이제는 홍수 나는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뭐 전화기 하나로 세계 각곳에 소식을 다 접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전화 하나로 뭐 은행에 안 가도 되고, 뭐 전화 하나로 짜장면도 시키고 뭐 다 하니까 정말 편해진 것이죠. 그러나 악해져 갑니다. 점점 악해져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 세상에 말세가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 가지 중에 A, B, C, D, E, F, G 이렇게 나눴다고 했을 때 A와 C가 결합되고 D와 F가 결합되고 이렇게 결합되고 2개, 3개, 4개가 같이 결합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보면 금방 아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거 극도의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며 돈밖에 모르게 될 겁니다. 이 2개만 합쳐도 벌써 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보세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고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족이 해체됐다고 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냥 엄마 아버지가 없어서 비극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줄 그 뒷일들, 이건 생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니까 그것이 쌓이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어머니 아버지도 찔러 죽이는 세상이 되는 거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요. 점점 악화되어 가요. 바울 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극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지구온난화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동성애 이런 거요. 뭐 그냥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거리로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을 자꾸 농담거리로 삼게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집니다.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나 뭐 보통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으로. 마약 같은 경우는 무슨 강남이나 이태원 같은데 술집에 어느 집에는 뭐가 있고 어느 집에 뭐가 있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 합니다. 지금. 뭐 이런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는 이런 것을 억제하고 또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뽑아내듯이 구원받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이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많다고 굉장히 자랑했던 그 시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통계는 기독교인 200만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통계는 정확하게 믿기는 좀 어려워요. 거품이 많고 이래요. 그러나 그 200만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꼭 통계뿐만 아니라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작은 어떠한 사실로 유추했을 때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수가 25%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주일 예배 참석 안 해도 마음 편한 사람이 25%랍니다. 교회마다. 그러니까 400명이 나오는 교회 중에 100명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들이 다시 교회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한 이것도 감소의 인원 속에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독교인이 많았다고 자랑하던 그 시대에서 400만, 500만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교인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교회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거품 좀 빠졌다고 해서 교회가 재구실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10명이 끌고 가야 될 짐을 5명, 6명이 끌고 가야 되고 더 심하면 4명이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나 우리나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일 앞에서도 자신을 지탱하고 가로막는 어떤 것들을 해치고 나가기 위해서 이 녹성벽처럼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는 또다시 뻔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뻔한 말씀을 또 드리는가 하면은 뻔한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뻔한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는 제 마음속에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이런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타원으로 비유하는 사람이 많아요. 타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달걀같이 타원인데 중심이 2개거든요. 중심이 2개인 기단한 원을 말하는 거죠. 그 중심 2개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자,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다른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요. 1장 6절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지자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 역시 진짜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난 아입니다. 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요. 평소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거룩한 존전 앞에 딱 서게 되면 자기 실체라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이렇게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7절 1장 7절에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그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면서 손을 예레미야 입에 이렇게 갖다 댔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러한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이 필요했다면 다른 걸 주었을 겁니다.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를 주었을 것이고 미사일이 필요하면 미사일 주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많은 그 연합군을 운용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으면 자금 주었을 것이고 그런데 말씀을 주셨다. 왜 그런가? 말씀이 아니면 노성벽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이고 하나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는 거. 그건 뭐냐면 이제 금방 뭔가가 막 끓는 기름 같은 것이 유다로 확 쏟아질 이런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 살구는 히브리 말로 샤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다 할 때 지키다라고 하는 말, 그 동사는 사케트입니다. 잘 구분이 잘 안 되시죠? 이게 불량한 틀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샤케트하고 사케트입니다. 저도 약간 세요, 지금. 약간 셉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도 이것을 들으면은 샤케트인지 사케트인지 정확하게 못 듣습니다. 이게 문맥을 통해서 아는 거죠. 목사님, 저기 사케트 되게 이쁘죠? 그러면 살구나무인 거죠. 약속이 되게 이쁘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케트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살구로 하셨습니다. 하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듣는 말입니다. 거의 동일한 발음. 하나는 SH 사운드고 하나는 S 사운드고 그렇습니다. 경상도 사람한테 한번 시켜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입에다 말씀을 딱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입에다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보느냐? 살구나무 보는데요. 살구가 히브리어로 뭐지? 샤케트인데요. 샤케트가 또 다른 의미가 뭐지? 지킨다는 건데요.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 말씀으로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살구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 탁 이렇게 강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어요. 이 혹독한 시절에 자신을 지탱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바르. 그런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어떤 사건도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다바르 사전을 찾으면 말씀,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복잡하게 많이 나오지만은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왕이 무슨 말을 하면 왕의 말을 듣고 그 신하가 그 다음 사람한테 이제 옮깁니다. 저기 지금 저 영감님이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막 그대로 할 거 있냐?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야, 저쪽 해변 쪽에다가 야 군대 뭐 배치시키랜다. 야, 이거 뭐 얼마나 하네. 이렇게 연대 갔다 오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대는 무슨 연대냐? 그냥 이렇게 대대집 이렇게 해놔.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또 받아가지고 야 저기서 저 위에서 말이야 뭐 연대가 하는데 뭐 연대장님은 또 뭐 대대만 해도 된다 그러네. 그러면 딱 듣다가 중대장이 그가 뭐 야 애들 몇 명 이거는 이제 망할 징조예요. 왕이 말을 하면 그 말은 바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벌써 사건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미와 다바르가 합쳐진 거예요. 미가 무슨 뜻이냐? 이건 뭐 하도 학자들이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하니까 좀 띄워놓고 드바르라고 하는 거. 미드바르 할 때 드바르는 다바르가 미하고 합쳐지면서 모음이 약해져서 드바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미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예가 또 하나 있는데 성소, 지성소, 성소, 성전할 때 그 성소가 미크다시입니다. 그러니까 미와 크다시가 한꺼번에 붙은 말입니다. 그런데 크다시라고 하는 것은 크도시라고 해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크다시 하면 거룩한 곳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다바르와 미가 합해져서 말씀이 사건이 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 중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광야 통과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건되는 것을 보았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되는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광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된 거, 보장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이 사건되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사건되는 것을 목격을 하든지 경험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수많은 사건들이 그냥 재수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줄 알아요.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말씀이 사건되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이 탁 트여 있는 곳이긴 하지만 동시에 다 막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사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소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 가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말씀 없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원자력병원, 을지병원 뭐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원자력병원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가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갑니다. 왜 가느냐? 조금 힘들지만 가서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 중에 누군가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분 중에 중증 환자 중에 어떤 분은 그것이 마지막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하고 거리가 멀고 1년이 몇 주가 한 달, 두 달이 가도 성경 한번 만져보지도 아니하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조차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분들은 노성벽처럼 되고 싶은 생각은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기도를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노성벽처럼 되게 하리라.
당시 이 놋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강할 것이 없을 정도로 강한 것을 놋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문도 나무로 만들어서 놋으로 이렇게 붙여서 강하게 만들고, 방패도 그렇게 만들고, 투구도 놋만 가지고 하면 무거우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서 중요 부위에 놋 편을 이렇게 붙여서 투구를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반짝반짝한 투구, 그거는 그냥 영화 소품일 뿐입니다. 가죽으로 돼 있고 놋 편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놋 성벽처럼 되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요? 만일 돌아오면 예레미야가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간 일 없습니다. 그저 그 군중들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도 힘들고 사람들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심정적으로 멀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15장에 써 있거든요.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막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면 자꾸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죠. 이때에 돌아오라. 네가 만일 돌아오면 너를 놋 성벽처럼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심정적으로 돌아오라. 기도 자리로 돌아오라. 예레미야가 형식적 기도의 자리를 벗어났을 리는 없습니다. 보는 눈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는지 몰라도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때문에 심정적으로 거리가 멀어졌어요. 예레미야는 분노 때문에 그랬어요. 이 분노가 다스려지질 않아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기도고 뭐고 안 됩니다. 물론 뭐 평생 했던 거니까 줄줄줄 하겠지요. 뭐 그건 하겠지. 그러나 영혼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부부싸움하고 뭐 이러면 빨리빨리 해결해라. 왜냐하면 부부싸움하면 기도가 막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 말고 다른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뭐 그냥 누가 이렇게 뭐 기도하라고 말도 안 하고 뭐 기도 안 했다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러지도 않지 뭐 그냥 뭐 하다가 그냥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면은 자꾸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경쟁 사회에서 뭐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자꾸 네가 져야 된다 뭐 자꾸 이러니까 아예 그냥 안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멀어진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놋성벽처럼 된대요. 놋성벽처럼. 여러분, 부러졌던 뼈가 붙으면 거기는 안 부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잘 알죠. 우리 아주 가까운 사람이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알아요. 그때 이광근 선교사님이 다리 부러뜨렸어요. 이따만 밧줄 빙빙 돌리다가 부러진 데는 안 부러진대요. 철근도 부러진 데를 용접하지 않습니까? 용접한 데는 안 부러진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심정적으로 멀어졌다. 뭐 깜빡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어떻게 살다가 그냥 뭐 희지부지해졌든지, 어떻게 됐든지, 분노 때문에 그렇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놋성벽처럼 세운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돌아와야 돼요. 시편 17절 말씀에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이거 보십시오. 마음을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기에 좀 해설을 좀 붙인다게 되면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 제목을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역자들은 이럴 때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반 성도들께서는 이런 표현이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목사들끼리는 그거를 기도의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봤을 때에 이거 나한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네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이. 자,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하든 말든 비는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얘기 딱 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엘리야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은혜를 모를 때는 그런 거는 내 소원의 목록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것인데 그게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다가 잊어버리고 자꾸 소멸시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려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뭔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실 것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실 것 아무것도 없는데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은 사람 가지고 노는 겁니까? 찾으라 찾을 것이다. 뭔가 있으니까 찾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찾으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방 안에 약병도 없는데 괜히 심술로 거기 찾아봐. 사실은 부엌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방 안에 가서 찾아봐. 장난이면 몰라도 진지하게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주시려고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쉽게 눈에 뜨이지 않을 뿐 있다는 겁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열어주려고 기다리니까 두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가 바깥에 어디 외출해놓고 내가 한 10시쯤 들어갈 건데 너 8시에 올 거냐? 그럼 8시에 와가지고 계속 두들기고 있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장난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만 봐도 뭔가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기도의 부담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것도 이거 기도 제목이다.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노성벽처럼 강한해지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에 부스러기라도 먹고 가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나야 기도에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 왔다가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자기도 따라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 없어서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돈 없어서 망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성벽처럼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이 적게는 2번, 많게는 8번까지 나옵니다. 매 장마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에다가 형광펜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52장까지 이렇게 넘기면서 퍼런 게 시퍼러동동할 겁니다. 여기가 그렇게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주변 사람들과 교통하시려고 애쓰는 것들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놓고 보면은 빨강 파랑이 막 시뻘겋고 이렇게 될 겁니다. 타원처럼 2가지 중심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대신에 요즘에 대형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말씀 대신에 아주 옛날에 그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저 푸른 초원후에 뭐 이런 거,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이거 강대상에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하고 30분 설교에 20분 그 노래 부르고 하고 10분 하다가 또 목사님이 또 기분이 좋았는지 거기서 또 유행가 한번 쫙 뽑더라고요. 예배가 무슨 쇼입니까? 목사가 무슨 CEO나 연예인입니까?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소설 쓰고 수필 쓰고 이렇게,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곧 사건이 되는 것들이에요. 사건이 돼요. 사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분명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말씀 없이는 그런 거 경험 못 합니다. 옛날에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코에다가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걸고, 이따만한 성경책 있잖아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게 생긴 거. 그거 저 펴놓고 하고 읽고 끝나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실에 권사님들 기도 보따리, 담요 보따리들이 있었어요. 요새는 뭐 거의 어느 교회도 그런 것이 없는 모양이던데, 권사는 무슨 뭐 계급장 아닙니다. 권사가 무슨 계급장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약해지는 거, 사회가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아주 상당히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막 야단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난 척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걸 굉장히 심하게 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못성벽처럼 되기 위한 뻔한 답 같은 것이지만은 말씀과 기도, 이것이 교회 안에 꽉 차게 해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교역자들을 그런 의미에서 괴롭혀야 됩니다. 밥 먹자 뭐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하고 밥 안 먹어도 집에서 다 먹어요.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쳐 주세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월요일 날도 묻고 화요일 날도 묻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말씀 가르치는 일 때문에 코피가 팍 터져갖고 들어 누워야,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녹성벽처럼 되는 겁니다. 목사님 힘드신데, 그것 때문에 힘들라고 목사 된 겁니다. 말씀이 막 약동하고 막 저쪽 구석 이쪽 구석에서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이렇게 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못성벽처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지탱해야 할 것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유산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 기도하면 모성벽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 어찌 하다 보니 말씀도 희미해지고 기도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우리 그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노성벽 같은 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그 이름을 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